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폭풍 속에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달리 추수감사절을 맞은 이 가을은 어느 때보다도 아름답고 풍요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단풍이 참 곱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 주변 전경도 그렇지만 영통대로로 쭉 들어오면 양곡에 늘어선 가로수가 그리 아름답습니다.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충분하다 느낄 정도입니다. 과일도 얼마나 풍성한지 여기도 앞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가져오셔서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특별히 과일이 또 맛도 좋습니다. 미국 생산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을 비롯해서 쌀을 수출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추수감사입니다. 우리들 중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의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형무형으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어떤 것을 내가 감사해야 하나? 지난주에 교회 저녁에 세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된 한 형제가 세례를 받고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을 따라 이제 세례받은 사람들은 간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형제는 10년 전에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은 후에 가족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안 좋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올 초에 교회 나오고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으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를 나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세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형제 역시도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간증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현대에 다녔는데 회사 가면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인사를 할 때 꼭 하는 말이 예수 믿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한대요. 사람들이 뭘 잘못 먹었나? 네가 갑자기 왜 이러느냐라고 하지만 내 안에는 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어떻게 주님이 좋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자기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라고 얘기를 해요. 40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신앙만 하지 말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뭘 감사하고 있으세요? 그 형제는 예수 믿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적으셨습니까? 몇 년 전에 하늘 날아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성학자로 이름을 날리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감사고 하나는 긍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 많아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숙한 사람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가 많겠지만 그 모든 것 플러스 감사와 긍휼이 성숙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그 모든 것에 감사와 긍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안에 이런 참 성숙함의 표징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 당시의 추수감사절의 풍경과 예수님께서 이 감사절을 어떻게 맞이하셨는가, 셋째는 우리의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은 구약 성경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초막절, 명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바로 감사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지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의 추수감사절 절기쯤 됩니다. 추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의미 가운데 여러 가지 것이 함께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노예로 살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농사 잘 짓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구원, 인도하심, 추수하심에 대한 모든 감사가 총망라된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모두 다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밖에 초막으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옛날 그 은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이 수백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광야나 사막을 방문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일단 밤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해충이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피할 그늘이 없습니다. 의식주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며칠을 버티기도 어려운 그곳에서 40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40년 지내는 동안 그들이 집을 건축했습니까? 농사를 지었습니까? 샘을 팠습니까? 옷을 지었습니까? 신발을 만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을 지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동안 얼어 죽었던 사람 한 사람 없고 하늘의 해로 말미암아
일사병 걸려 죽은 사람도 없고, 배고파 죽은 사람 없고, 피곤해 나가 떨어진 사람도 없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밤낮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고, 반석을 깨뜨려 광야에 시내처럼 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추운 밤에는 주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숩게 해주셨고, 더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전쟁 가운데도 그들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고 신명기서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난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추수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주님 앞에 이 초막절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려오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때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숫자가 자그마한지 200만 내지 300만쯤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가 5만에서 10만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데모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해요. 모이면 하나님을 간정해요. 이곳에서 노래를 불러요. 성경을 읽어요. 묵상을 해요. 구제를 해요. 이런 것이 일주일 동안 벌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 안에 있기만 해도 은혜에 푹 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막절의 풍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쁨과 감사의 절기에 아주 악한 음모가 계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요한복음 7장 8장을 읽었을 텐데 7장에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이 7번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할 말입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파괴적인 말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당시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도 이 무서운 말이 넘쳐납니다. 아이들이 즐겨하는 인터넷 게임이나 그리고 여러 영화들이나 드라마 안에도 죽인다고 하는 얘기가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그러지 남녀노소 이런 말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죽인다는 얘기 하잖아요. 이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7장이 기록될 당시의 분위기를 여러분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쁜 날, 감사의 절기에 예수를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계획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벌한 종의 초막절을 맞이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이거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참담한 그런 분위기에서 이 감사절을 맞이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울하게 한 것은 이거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 그 후는 시기적으로 언제인고 하니 요한복음 6장 66절의 일을 가르칩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인간적으로 참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12제자를 일컫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봐서 이들도 정말 주님께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며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주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밀물처럼 왔다가 설물처럼 사라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6장 6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주님이 기적을 베풀 때는 주님께 가까이 나왔는데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진리, 영생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들이 생각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다. 그리고 좀 거북스럽다.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 자꾸 이 얘기만 하신다. 이래가지고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갔으니 주님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3절 이하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형님,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텐데 아니 자기를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촌구석에 있어서 됩니까? 도시로 나가서 좀 본때 있게 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 좀 기도 좀 세워주시고 우리도 지금 형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우리와 함께 올라가셔서 정말 형님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꼭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형제들이 볼 땐 예수님의 일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주님께 화내는 겁니다. 가장 이해해 주어야 할 형제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난할 때 주님의 마음 참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주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7절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놓고 나의 인간성을 놓고 뒤에서 수군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 봐도 기분 나쁘지만 뒤에서 수군거린다는 소문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 상했을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그런 형국이에요. 곳곳에서 쑥덕쑥덕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무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르칠 자격도 없고 그에게서 들어볼 말도 없다고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귀신이 들렸다고 모함했습니다. 이게 당시 초막절 풍경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곳곳에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혈안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수군거리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주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당시 감사절의 모습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쌀벌했을 것 같아요. 주님 심경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수님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실 분들이 있으시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감사절인데 다들 노래도 하고 고운 옷도 입고 뭐 꽃도 하고 뭐 전부 다 즐거워하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에 내게 흥이 안 나는 겁니다. 감사하고 싶은데도 감사할 조건이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풀리는 것은 없고 힘의 겨울 뿐이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판하고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지금 환장입니다. 온 주변에서 내게 대해서 그런 공격을 막 해댑니다. 스트레스 그야말로 가득이고 마음도 너무 우울합니다. 주일이니까 오늘 의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긴 왔지만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나 주일날 교회 왔으니 여러분 그대로 돌아가실 수는 없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분들 계시면 마음 좀 다잡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여자를 소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눈을 지으셨는데 흰 자위와 검은 자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흰 자위가 검은 자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런데 요 눈 가운데에서 물체와 사물을 분별하는 것은 검은 눈동자입니다. 그러니까 탈무드의 질문이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 까만 눈동자를 통해서 물체를 분별하고 세상을 보게 하셨을까? 물론 의사 선생님 가서 물으면 당장에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지만 탈무드에서는 이걸 그렇게 이해합니다. 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필이면 흰 데가 아니고 까만 데서 물체를 분별하게 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것은 너의 인생이, 너의 현실이 검은 눈동자처럼 깜깜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고 통찰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십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저녁의 모든 것을 끝낸 것이 아니다. 저녁, 그 깜깜한 저녁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고 아침이 되어 첫째 날 사역을 끝내고 둘째 날 일을 끝내고 셋째 날 일을 끝내신 것이다. 깜깜한 저녁,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어둡다 생각하는 내 인생에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전히 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그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 검은 눈동자 이론을 지금 이 탈무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 구글의 비밀 프로젝트 조직인 구글 X라고 하는 신규 사업 이 개발 총책임자인 이 모 가데시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의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지금 굉장히 앞서가는 기업인데 구글의 모든 신규 사업은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카이로가 자기 고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학자가 요즘은 가는 곳마다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아는 사람은 요즘 이 사람을 행복전도사라고 부른답니다. 최근에 책을 펴내는데 Solve for Happy라고 하는 행복을 풀다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다녀갖고 와서 강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공학도인 사람이 인문학적 소양의 강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의외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좀 띄워놓으시죠. 나보다 인상이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띄워봐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답니다. 몇 년 전에 자기 하나 있는 아들이 병으로 죽었어요. 상실감이 너무 커서 모 가대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넋을 놓고 살아가는 그에게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이렇게 한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옵니까? 그 순간 아들이 병중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잘하고 있어요. 구글에서 일하시면서 세상을 다르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때 모 가댓의 머리에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 그렇다. 내가 세상에 지금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또 있는 것이야 생각을 하고 지금 자기가 하는 이 일의 결실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 후에 자기가 스스로 아들을 잃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고 나름대로 행복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말하는 행복 이론은 이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고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사실을 받아들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모가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바로 직시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걱정과 현실을 보는 잘못된 착각과 잘못된 신념이 그들 삶 속에 쌓여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스스로를 불행으로 몰아간다. 생각해보라. 이미 벌어진 일은 바꿀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지금 내게 벌어진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바로 직시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착각과 잘못된 신념과 기대를, 헛된 기대를 버려야 한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은 불행을 잊기 위해 소비한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쾌락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다. 많은 사람들은 불행을 잊기 위해서 스스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그리고 좋은 것을 놀러 다니고 좋은 것을 먹고 하지만 나는 부자지만 난 그렇게 살지 않는다.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못된 행복 수정과 스스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행복 강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는 얘기일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기독교에 참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너무 아름다운 기도잖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감사할 기분이 아니라고 해서 상한 마음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결국은 스스로를 불행한 길로 몰고 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감사 엽서를 써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드러내다 보면 내 삶에 감사가 쌓이고 모든 것을 감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감사절을 맞이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지금 너무 살벌합니다. 전부 다 예수님 죽이려고 합니다. 모함하고 모독하고 몰이해하고 어디 가도 주님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예루살렘을 향해 피하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죠? 지금 이거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게 유대 남자들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이런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거룩한 신성한 의무를 지켜야 되겠기에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의무는 아름다운 윤리적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올라가서 조용히 숨어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장을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읽어보세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뜻을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세상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의무에 매우 충실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무는 신성합니다. 아름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의무에 충실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의 의무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어렸을 적 나사렛에 이르러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자식의 도리, 의무도 충실히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점점 사랑스러워 갔다고 했습니다. 공생애를 행하기 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만든 가구나 집은 훨씬 더 견고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 직업의 의무에도 충실하셨음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자 세례 요한이 거부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께서 내게 나오십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주님은 매번 안식일을 지키시기 위해 회당에 가셨습니다. 예배를 드리셨고 말씀을 가르쳤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love God, love people을 행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의무에 충실하셨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의무에 충실하셨고 의무를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무를 알고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윤리적 태도입니다. 제가 한 사진을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젊은이 누굽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나요? 머리를 좀 깎았죠? 김수현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부쩍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젊은이입니다. 이 사람이 머리를 지금 깎고 지난달 군대 입영을 했습니다. 29의 나이입니다. 군대 갈 나이는 많이 늦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는 본래 군대 갈 수 없는 몸이랍니다. 선천성 심장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군대 가고 싶어서 신금을 받았는데 입영 불가라고 하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군대에 못 갔습니다. 그러다가 5년 동안 군대 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만들었답니다. 건강 체크하고 노력하고 이래가지고 금년도 신금에 합격되고 입영해도 좋다는 통지를 받고 지난달 입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 빠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요령을 부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병력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의 태도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갔다 오면 팬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의무에는 소홀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곳에는 때로는 상실과 위험함이 있지만 의무에 충실하고 의무를 훈련하고 의무를 따라 살아가는 그곳에는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에 참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나라 백성을 세상 어느 누구도 건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의무에 충실함으로 존경받는 그런 사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무를 행함이 아름답습니다. 의무에 충실함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하고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요약하면 Love God, Love People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행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무입니다. Love God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하고 그 은혜를 높이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는 것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볼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미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일에 관심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고 코이노니아 활동을 하고 순과 투 활동을 하고 교회가 나가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게 러브 가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해야 할 금전적 의무도 감당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아무리 바빠도 성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을 행합니다. 이게 러브 가스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두 번째 의무는 러브 피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의무는 장차 하나님의 가족이 될 또 다른 이웃을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중요한 세 가지 의무입니다. 여러분, 의무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초막절에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지키고 있었으나 이것이 의무이기에 주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신앙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은 자기 의무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받드는 사람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무가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의무가 사람을 아름답게 합니다. 존경받습니다. 의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추수감사절 주님은 어떻게 감사절을 지키셨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죽이려는 사람이 벌떼처럼 모여있는 그곳이지만 신성한 의무이기에 주님은 그곳을 향해 가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내 형편대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따라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고 복받을 일입니다. 신앙적 의무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충실하면 반드시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도우시고 우리의 죄악 십자가로 사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절을 맞은 날 주님
그토록 살벌한 그곳을 향해 담대히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의무이기에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신앙적 의무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도와여 주소서. 존귀하신 주여, 주여.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됐습니다. 죽이려는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올라가면 수군대는 소리, 별의별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신앙의 의무이기에 주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평생의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나아가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영광의 보좌와 부활의 은총과 재림의 주로서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의무에는 소홀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 의무와 가정과 사회 안에서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사, 저희를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의무에 충실함으로 존중받는 인생이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신성한 의무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행하심을 따라 살기 원하며 결심한 저희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주님의 크신 은총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거룩한 믿음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헌금의 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복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며 또 11조 예물과 또 다른 감사와 주정헌금과 완달라 선교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려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큰 복으로 도하사 세상 사는 날 동안 아버지를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절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